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책을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볼 때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고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아빠가 출장을 갈 때가 있죠, 그죠? 출장 갈 때 있죠. 멀리 출장 갈 때 있어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없는 동안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잘하고 그렇게 있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올 때 너를 위해서 잘하면 너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가져올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빠 오시지 않을 거야, 아빠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아빠는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말을 우리는 보통은 잘 믿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 며칠 전에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요. 감사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선물도 받죠. 선물도 부모님부터 받고 여러 사람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케이크나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축하해요. 왜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죠?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하죠? 이렇게 막 화려한 트리도 꾸며놓고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도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다 기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없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사람의 죄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사람들의 죄를 해결했나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지금같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출장 갈 때 나 잘 갔다 올게 라고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시 안 와. 예수님 다시 안 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 원하세요?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제약을 없애실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할 것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안 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리고 막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 불못의 성경 말씀에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타야 된다고요?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말씀하셨을까? 성경에는 무려 120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 심판은 너희가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빼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런 날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누구만 그것을 믿고 경배했나요? 성경 말씀에서 목자들과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어요. 지금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노아 홍수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며 이를 갈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